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들, 또 노동자 여러분들, 그리고 촛불 시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우선 최근에 세상을 떠나신 고 김주중 열사를 비롯해서 쌍용차 사태로 유명을 달리하신 30분의 영혼이 평안한 쉼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좀 더 뜨겁게 연대하고 또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못하여서 결국 30분이나 돌아가시게 되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죄송한 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섰지만 사실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특별히 큰 어려움이나 아니면 큰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평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투쟁을 벌이는 여러분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한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엊그저께 파인텍 투쟁 현장에서 기도회를 했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다. 그리고 설교를 하신 분도 엄청 길게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제발 설교를 좀 짧게 하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그 친구가 안 왔으면 좀 길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와서 꼼짝없이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제가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소위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동안에 계속 틀어주시는 가두방송 내용을 듣고 또 김득중 지부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해준 우리 하성욱 목사님의 그 절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듣고 심지어는 우리 평화산책의 특별 노래까지 두루두루 다 저의 설교가 좀 무의미하게 이렇게 만든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또 제가 오늘 드리려고 준비했던 말씀과도 너무 많이 겹치고 심지어는 사회를 보는 우리 안준영 청년도 오늘 발표했던 그 보고서 내용을 알고 왔는데 저는 오늘 그 내용을 모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지금도 사실은 눈에 선하고 몸서리가 쳐집니다. 지난 2009년 여름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고 강경 진압하는 그 장면이 보도되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헬기를 동원하고 무장한 전경들이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를 매달아 공장 옥상에 내려놓고 거기서 뛰쳐나온 전경들이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는 장면이 얼마나 섬뜩했는지 모릅니다. 방패로 찍는데 한두 번 찍는 게 아니라 계속 찍더라고요. 몽둥이를 휘둘러 때리고요. 또 사방에서 경찰들이 달려들어서 한 노동자를 두들겨 패고 걷어차고 참대 또 차고 때린 놈이 또 와서 때리고 안 때린 놈도 와서 때리고 정말 그 모습 자체가 너무도 섬뜩한데 제가 그래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지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옥이 있다면 바로 거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언론에서는 노동자들이 새총을 만들어서 뭐 주먹만한 볼트를 그 새총에 걸어서 경찰들을 향해서 정조준하에 쐈다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도하면서 폭력성과 과격성만을 부각하면서 노동자들 국가를 위협하는 불온 세력이다, 내란 세력이다, 균열 테러 집단이다, 마치 이렇게 몰아가고 강경 진압을 오히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옹호하는 그런 뉴스만 내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최근 이 설교 부탁을 받고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글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노동자들의 강경 진압 이야기, 또 그 노동자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쌍용자동차가 흑자로 전환됐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그런 뉴스만 봤지 왜 그 노동자들이 그렇게 강경하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왜 그렇게 강경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생존의 위협을 당했기 때문이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찌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노동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정확한 수치들을 한번 조사를 해갖고 왔습니다. 2004년까지는 흑자를 내던 쌍용차인데 2005년에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이 되면서 그 해에 1033억 원, 그 이듬해 2006년에는 1959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더 이상 쌍용차는 쌍용차가 아니라 또 공장이 아니라 걸레가 되는 시점이 됩니다. 상하이차는 생산설비 투자와 고용 승계를 약속하였지만 약속을 깨고 기술만 유출해 갔습니다. 생산설비 투자 약속은 지키지 않고 기술만 유출해 가다 보니까 경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2008년 비정규직 374명을 강제 휴직시키고 2009년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조가 일자리를 나누자, 근무 시간을 줄이자 하는 그런 고용 분담을 담은, 고통 분담을 담은 자구안을 제출했지만 사측은 이튿날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3,646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1,000여 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를 반대하면서 파업을 벌였지만 77일 만에 강경 진압되었고, 이 기간에 또 5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0년에는 5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고, 2011년에는 8명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흑자를 내고 잘 돌아가던 이 쌍용 자동차가 걸레가 되는 과정에 가족의 생계를 걸고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했던 잘못은 무엇이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관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노동자들에게만 부과되었습니다. 자구안도 거부되었습니다. 경영 악화의 선택은 제2속 차리기에 바빴던 경영자들이 한 것이었는데, 노동자들의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데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에 과연 어느 누가 그렇군요, 회사가 정말 어렵군요, 그렇다면 제가 월급을 받는 게 죄송하네요, 회사가 또 매각됐네요, 할 수 없네요, 저를 자르신다면 기꺼이 자르십시오, 회사가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별 수 없이 사직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세상을 떠나버리는데, 경영자나 쌍용차를 팔아넘긴 그 사람들 중에 어느 하나 생활고를 겪고 있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다못해 원형 탈모가 됐다거나 아니면 자살했다거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생산을 잘못해서 불량차가 나온다면 당연히 노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경영을 잘못한 것은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차는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다 들으셨다시피 이상한 뉴스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밝혀진 쌍용차 사건 진상조사 심사 결과서와 결정서라고 하는 문건을 보면은, 쌍용 자동차 파업 당시 불법적으로 강경하게 노동자들을 진압했던 것이 이명박과 조현오의 작품이라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조현오는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었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강일학 경찰청장이 과도하게 무리하게 진압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불복하면서 이명박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재가를 받아 폭력적 진압 작전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기까지 동원되고 테이저건을 얼굴 향해서 발사를 하고 다목적 발사기와 또 최루액을 동원하는 이 진압 작전이 벌어졌고, 결국 이 진압 작전은 같은 국민을 향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의 무자비한 테러 집단에게 했다고 해도 믿기지 어려울 그런 비상식적인 진압 작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50여 명의 인터넷 대응팀을 꾸려서 쌍용차 관련 인터넷 보도가 나가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댓글을 달고 또 경찰의 호의적인 그런 여론을 형성하려는 그런 지시까지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박근혜는 또 조현오와 사법부와 짜고 사법 거래를 하는 그 희생 제물로 쌍용차를 제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수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조현오가 자기는 전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적이 없고 정치적인 의도로 이 일을 벌였다면 내가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정말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이런 폭력을 행사했던 그 이야기를 마치 무용담 늘어놓듯이 자랑스럽게 떠들며 도전과 혁신이라는 책까지 썼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영정이 모셔진 30분은 이명박이 죽였고 조현오가 살해한 것입니다. 정권과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희생제물로 삼은 이명박과 조현오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새롭게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심판과 약탈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열어주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자기가 농사 지은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이 매우 간절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을 지어도 자기가 그 집 안에서 살지 못하였고 자기가 심고 잘 가꾸어서 기르고 경작한 그 포도나무와 그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한 번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식민지 상태로 살다 보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약탈당했던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외국이나 이방 나라의 약탈과 억압이 아니라 같은 민족 사이에서도 또 빈부격차로 벌어지는 그런 일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정말 열심히 아껴가면서 밭을 경작하였지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착취당하니 정작 자신들이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고리대금을 하면서 농민들의 집과 땅을 하나둘 빼앗아가는데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또 더하고 더 늘려나가서 결국은 땅 한가운데 홀로 살려고 그런 속셈이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만든 집에서 자기가 경작한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고 자기가 경작한 식물을 먹는 이 지극히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느끼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지 않고 자신이 흘린 땀방울만큼의 정당한 결실을 거두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이 땀 흘려 일해서 얻은 결실을 가로채서 자기가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것을 더 많이 착취하고 남의 것을 더 많이 뺏을수록 자신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타인의 노력을 더 많이 빼앗아 갈수록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고, 자신이 일하여 얻은 소득이 아니라 타인의 소득을 착취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누리는 그런 세태가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일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노동은 거룩한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을 자신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거스리고 일하지 않고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시대 당시에는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두 여자가 서로 의논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내 아이를 내놓을 테니 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 그래서 여자가 자기 아이를 내놔서 잡아서 이 둘이 같이 먹었어요. 다음날 자기의 아이를 내놔야 되는 차례가 된 그 여자가 아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잡아먹은 이 여자가 통곡을 하면서 왕에게 와서 재판을 청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극단적이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족들을 등지고 가족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포기를 당하도록 내몰리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단한 현실이 투영된 것 같다라는 그런 비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쌍용차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30명이나 되는 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오히려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일터를 빼앗아 수많은 가족을 굶주리게 하고 가장의 역할을 박탈하고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두들겨 패면서도 계산기를 두드려했던 사람들 역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가를 갚아야 할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직 복직되지 못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고 김주중 열사의 죽음으로 119명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의 숫자가 1명, 2명, 결국 30명이나 줄어드는 이것을 보면서 문득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이제 27분만 생존해 계신다고 하죠. 우리 쌍용차 노동자들은 그 숫자보다는 더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30분이 가신 걸 생각하면 이것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해고 노동자들의 그 고통이 할머니들의 고통과 다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숫자는 더 이상 결코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이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무슨 나라의 반을 떼어달라는 것이고 무슨 기업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죠. 그저 일터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게 해달라.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노동으로 거둔 정당한 열매를 먹으면서 그 결실을 얻은 집에서 살고 그것으로 그 번 돈으로 생필품을 사다가 먹고 사는 그런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정말 그것밖에 안 되는 작은 너무나 당연한 듯한 그런 소원입니다. 자기가 기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삶, 그것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오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위해 유명을 달리하신 여러분들의 못다한 꿈을 남은 분들이 꼭 이루시기를 바라며 그 꿈을 위해 우리도 함께 기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그리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